빛나거나 잠들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했던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그 신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크게 복음과 생활, 복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5장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거대한 상업도시였던 에베소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심각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박탈감과 이 결핍의 두려움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여러분 8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 탐욕의 문제를 앞서 말한 이후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어떤 도덕적 교훈의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른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동화되고 있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동화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동화되는 진짜 이유는 화려한 세상 조건에 눈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소음에 취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탐욕은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가짜 일에 목숨 걸지 않지만 참된 사람은 꿈속에 허상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듯이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우리는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자꾸만 꿈속의 허상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사실 이 어둠의 증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현대인들이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마음 한켠이 텅 빈 상태를 실존적 진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PPT가 아직 안 돌아가나요? 실존적 진공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영혼의 자리가 텅 비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돈과 자극적인 쾌락을 가지고 어둠의 덫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리스먼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확고한 내면의 기준 없이 늘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유행에만 흔들리는 현대를 가리켜서 타인 지향형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나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의 화려한 소음 속에 파묻혀서 정작 내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세상 어둠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관성을 깨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빛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찬란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영적인 잠을 자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깨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과 영적 침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본문 바로 앞에 5절과 6절 사이에서 무서운 말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8절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확실한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라고 논조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억지로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현재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고 이제 빛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 그 자체였어요. 소망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환경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자신이 이제 빛이에요. 우리 자체가 빛이 된 거예요. 빛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누구나 다 빛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빛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던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방종 속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
라고 확실하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어내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국 세번역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낮에 빛 속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빛 속에서 어두움을 걷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낮에 빛 속에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자기 죄와 부끄러운 그 모습이 탄로날까봐 늘 불안해하고 늘 숨어 다닙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밝은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의 평수를 보고 평가해요. 집이 얼마나 크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고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명함을 보고서 그 명함에 찍힌 직함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게 돼요. 나는 빛의 존재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존재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am light in the Lord. 아멘.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신분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빛으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된 존재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결과물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밭에 곡식이 자연스럽게 익어가듯이 맺히는 빛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의 열매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착함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 아우, 사람 참 착하네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예, 좋은 성품이나 선행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해 주는 인격적인 태도, 이것을 가진 사람을 착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착함의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돈이나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 모두가 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 정말 회심한 거 맞나? 의심의 눈초리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바울만큼은 은혜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그를 사역자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져서 우리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직함과 투명함을 얘기합니다. 정직함과 투명함.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금세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편에 서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실함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전국적으로 철자 경연대회가 있죠. 이 결승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11살짜리 소년 로리가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이 발음이 약간 흐려서 철자 하나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관들이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서 심사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제가 방금 철자 하나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불합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소년에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11살 소년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 11살 소년 로리와 같은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 살짝 거짓말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11살 이 로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착한 마음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의 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구체적인 태도와
또 책임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하면 테스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찰하고 분별해서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의 결정에 앞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반대로 세상의 어둠과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소극적인 태도로 먼저 경고해 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빛은 착함과 의로움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어둠의 일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비생산적인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서 우리가 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밀히라는 단어예요. 은밀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처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숨어서 할까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낮에 밝은 빛 아래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추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숨어서 행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심각한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척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하기도 창피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어둠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11절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어둠의 일에 가만히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고 있는 그대로 폭로해서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 말을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는 뜻으로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깨끗하고 그 의로운 삶 자체가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책망이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둠의 관행에 그리스도인들도 은밀하게 동조하고 똑같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과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어둠의 관행과 타협하지 마시고 도리어 빛의 자녀다운 깨끗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권세와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제 이 13절과 14절에서 빛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 도달하는 최고의 결정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아주 깊은 성경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을 비춰서 죄를 드러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해서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빛에 의해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필리습 성경 사본은요, 이 구절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빛은 그것이 비추는 것을 빛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빛이 가진 놀라운 전도 능력이며 복음의 역설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므로 세상의 악을 책망하고 폭로할 때 그 폭로는 상대를 무찌르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기 죄의 추악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결국 그들 자신도 주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역시 빛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다른 영혼을 빛으로 만드는 한 영혼의 빛이다. 여러분 한 영혼의 빛이 비추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이 빛 때문에 함께 빛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의 빛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을 빛으로 바꾼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4절 말씀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례식하고 부활절 예배할 때마다 다 함께 불렀던 신앙의 찬송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으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 깊은 영적 수면에서 깨우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가 가득해서 어두워진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을 밝혀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잠들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태만과 무기력의 침대를 과감하게 걷어차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한 빛, 한 영혼의 빛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거나 아니면 이대로 잠들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빛나거나 잠들거나. 다시 한번 빛나거나 잠들거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탐욕과 영적인 잠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둠 속에 잠든 채 비참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빛의 자녀다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웃들의 죄를 깨우고 그들 또한 주 안에서 찬란한 빛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적 태만과 무기력의 침대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어둠과 타협하며 비참하게 잠드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문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빛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